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말씀이 많이 나오고 제사 외에도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자여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혈통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제사죠. 그래서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그리고 4장에서는 속죄제, 그리고 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번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먼저 뭘 얘기하냐면 소 중에서도 흠 없는 수컷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소와 관련된 번제를 드리는 모든 방법이 나오는 내용이 1절부터 9절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소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양이나 염소는 사실 소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나 또 양이나 염소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비둘기나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부자가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것보다 과부가 자신의 전부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재물의 양이나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마음의 중심을 드렸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은 성막은 평상시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 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막 뜰에는,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성막 뜰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예물을 가지고 가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어야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흠양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물을 잡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방식대로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 앞에 버려놓고 태웁니다. 그래서 장작을 먼저 놓고 각을 떠가지고 버려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태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예물이 바로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거든요. 지금은 소나 양을 가지고 왔지만, 비둘기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사실은 진정한 예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이건 이제 화목제에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헌금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주머니에 있던 돈, 지갑에 있던 돈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쓱 넣어가지고 헌금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마음의 중심을 담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헌금 없이 그냥 성경책만 달랑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늘 성경책 안에는 헌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없는 자는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성막 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막 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과 함께 나를 드리는 이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은 구약 시대이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이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나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물을 제사장이 안수해 주잖아요. 우리가 헌금이 끝나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봉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안수 기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봉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모든 이 사역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가 사실은 이 제사장이 이 제물에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드리는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